네,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어떠한 것일까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30절부터 3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고 그분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것 단계를 넘어서 사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 그들을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그러한 일이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략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핍박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의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깨달아야지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인데 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학파가 힐렐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샴마이 학파는 대단히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개혁적인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대표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는 그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좀 밖에 내보내라.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뭔가 일을 좀 진정시켜야 될 때는 문제의 핵심을 잠깐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뭔가를 자꾸 서로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대책이 맞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잠깐 이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죠. 한쪽이라도 일단 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36절 37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1세기 초반에 자신을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맨발로 자기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400여 명이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총독 구레노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지시할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친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 죽자 무리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 그들의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저들이 지금 하는 그 복음, 그 말을 전할 때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막는 것이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냥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상한 지금 또 다른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가는 종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번성했는지 그걸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요.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서 판단을 유보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판단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작다고 세상의 눈으로 무시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가말리엘은 똑똑한 사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그의 기준은 엄격히 말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계속 가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시골에서 정말 이제는 이농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지키고 노인들의 그 생활들을 책임지며 그렇게 가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저거는 작으니까 저거는 조금 가다 없어질 교회,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율법 선생이라면 성경의 내용과 맞추어 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거를 보자,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죠.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지 우린 다시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목회 4년이 지났잖아요. 5년 차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이렇게 이상 목회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일단 저는 꼬리를 내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목회를 1000명 교회를 했든 10명 교회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말리엘의 논리로 이 상황을 보면 성공과 실패는 왠지 숫자적인 것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간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였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구약을 놓고 다시 보자 이래야죠. 구약에 지금 이러한 사건, 이거를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고,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일이 도대체 성경에 저들은 요엘서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율법 선생이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우리는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40절에 그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려들여서 채찍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이 가말리엘의 이것은 사도들을 놓아주는 일에는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채찍질합니다. 죄가 지금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채찍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질난 거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채찍에는 전부 다 채찍 끝에 쇠덩이가 달려있든지 동물의 뼈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거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41절, 이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이 자기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채찍을 맞아본 겁니다.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지금 기뻐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사도들이 능욕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 별로 안 받죠? 복음 안전하니까 핍박 안 받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침 안 뱉습니다. 복음 안전하면. 옛날 학교에서 청소하다가 애들이 유리창을 깨먹습니다. 청소 안 했으면 유리창 안 깰 텐데 어떻게 청소하다 보니까 유리창이 뚝 떨어져가지고 깨졌습니다. 야단 맞죠? 예. 다시는 내가 유리창 청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핍박 속에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